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에서 6장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가끔 보면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든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집안에서도 식구끼리 으르렁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방문도 닫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에 빠지게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입장이 되면 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불평을 하는데 어떤 불평을 하는가 보니 부모나 가정에 이런 탓을 하고 원망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집구석에 있으니까 이렇지라든지, 우리 가정의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런 부모, 이런 가정에 있어서 이 꼴이 된 것처럼 원망의 소리까지 부모가 들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의 형편이 바로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기록원들에게 원망의 말을 듣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나아가지 못할 핑계가 많은 인생이었는데 오늘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상황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다루기를 원하시더라.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바로가 너희들을 당장 보내주지는 않겠지만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내보내게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약속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왕궁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학대당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의 반발로 인해 높은 강도의 노역과 학대를 당할 것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의 분노가 기록원들을 때리는 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모세가 전혀 예측하고 있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대를 당하게 하셨다. 이 학대하다의 원어의 뜻이 악을 행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 행하시는 모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을 행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살리는 모습 같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도 계속되는 학대 때문에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흘겨보면서 이렇게 된 것이 다 너희 때문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런 말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악대로 심판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기막힌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억울하게 되면 그거 내 잘못 아니라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이런 이야기가 목까지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은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한 대꾸도 그 자리에서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건데 왜 우리를 원망하냐. 기록원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지금 맞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변명이나 핑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기록원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에게 호소했지만 오늘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하더라. 모세라고 해서 왜 불평이 없고 왜 억울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있다라고는 알려주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알려주셔서 모세가 원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이것은 바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화되는 모세의 불신을 다루고 계십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되면, 환경이 좋게 인도함을 받으면 믿고 감사하지만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금세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루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 양상이 나타나도 나를 신뢰해라. 결국은 내 약속대로 말씀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과정이 오늘의 이 모습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것을 아직 볼 수 있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신의 소명까지도 의심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확신이 있었는데, 그렇게 부르셔서 왕궁까지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부르심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럴 거라면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저를 곤란하게 하십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명도 포기해야 되지 않는가? 환경이 나빠지면 부르심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으니 가장 근원적인 뿌리까지도 흔들리고 의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지 않으시면 제 말과 사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만나는 고난과 나쁜 환경이 사명을 그만둘 핑계가 되고 명분이 되게 되죠. 우리는 분명한 갈림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 따라갈 것인지 그 귀로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과 선택의 포커스가 고난이 되면 점점 사명을 포기하는 양상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그 환경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도리어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로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의 결정이 고난 때문에 결정하느냐, 사명으로 결정하느냐, 환경이 너를 선택하게 만드냐, 아니면 말씀으로 너는 선택하느냐. 이 사이에서 하나님은 계속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지도 않은 아주 힘든 환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주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도 않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사명과 내 부르심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앞으로 출애굽과 이 광야의 사명으로 쓰시기 위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저와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두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해석하도록 훈련하시더라.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토설하는 기도를 듣고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답변해 주지 않으십니다. 좀 전에도 하나님 왜 이런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질문에도 알려주시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시지만 그것이 필요치 않으면 구해도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 성경 66권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공룡은 있었는데 어떻게 멸망되었는가? 하나님 외계인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존재인지, 또 이순신 장군처럼 복음을 못 들은 옛날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내가 굳이 알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허탄한 신화나 비진리에 대한 집중과 이런 몰입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수준이 조금 올라간 것이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고 입이 뻣뻣하다고 핑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도 보여주시고 또 아론도 붙여주겠다고 하고 모세의 눈높이에 많이 맞춰주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딱 이루실 말씀만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다시 이야기하시죠. 나의 강한 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출애굽시키리라. 다시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하거나 또 너희가 정말 억울했으니 기록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욕먹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또 똑같은 말씀이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2, 3절에 하나님이 신기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인류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준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며 바로 모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장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으시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묻지 않는 것,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반전이냐,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죠. 홍해 앞에서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계속 듣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성취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다 이루시는 성취자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6절에 보면 표신팔, 편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나는 강한 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끄집어내는 하나님이다. 나는 편팔로 너희를 속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표현을 쓰시면서 지금 모세를 설득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세를 나타낼 때 내가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까닭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계속해서 언약과 약속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도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5절에도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8절에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계속된 약속과 언약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모습인 것이죠. 모세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내려오는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다. 나는 말한 것을 이루고 그대로 지키는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주제가 그러니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성취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 분인가? 내 인생을 도와주시긴 하는 것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눈은 자꾸 고난에 주목하게 되고 고난에 바로 고정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려운 상황에만 계속 몰입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주목해야지, 내 시선을 옮겨봐야지 해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또 힘든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고, 또 주변 사람과 고난을 비교하면서 원망이 나오고, 또 권세를 비교하면서 한탄이 나옵니다.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자식이나 건강 문제, 또다시 시선이 그러한 것들에 꽂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눈을 떼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눈이 너무나 고정되고 눈을 감지도 못하니 피로하니 눈을 감도록 돕는 일이 뭐냐? 우리의 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다시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해석되고 있어야 하는 일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귀가 열릴 때 그제서야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오감이 안식하게 되는 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깊을수록 더 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려움만 보일수록 하나님이 안 보일수록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시간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귀를 열고 듣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고통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이것 또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오늘 이 일이 있는 것이구나.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게 되고 눈이 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세 번째는 거부하고 듣지 않아도 사명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하나님은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의 대언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없을 그 상황에 모세의 말씀을 듣고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 인정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이 매 한 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고 소망은 낙심으로 변했으며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 모세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기막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상함과 학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제는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우리는 거부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고난이 올 때에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오면 올수록 말씀의 귀를 더 틀어막고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근본적으로는 믿음의 차이가 있겠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말씀이 살아있고 원동력 있는 날선검이 되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감정을 재단하고 내 자아를 죽이게 만듭니다. 기분과 모든 이런 나쁜 것들을 가지쳐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항상 그 검으로 재단받기 때문에 고난을 잘 통과하고 환경도 잘 해석하게 합니다. 그에 반해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은 항상 이론이 되는 것이죠. 66권의 말씀이 검이 아닌 그냥 책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고 내 상황과 환경을 전혀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지식이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2, 13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믿음이 생길수록 하는 고백이 뭐냐? 나는 입이 둔한 자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내 능력을 믿고 해보겠다. 이것은 내 열심이고 내 힘을 믿고 바꿔보겠다. 이것은 내 자만과 내 능력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근거를 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적용을 하면서 나아갑니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적용을 하는 것이죠. 듣지 않는 자녀가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맡기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매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에 머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가정에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직장에 공동체에도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잘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믿음의 고백을 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목도하고 우리 모두가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게 되는 힘든 환경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눈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고 나의 귀는 말씀에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까? 듣지 않는 자로 인해 힘들지만 끝까지 머물러야 하는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부름을 받아도 힘든 일이 오면 제 눈은 고난의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힘든 환경에 제 시선이 가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꿔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사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좀 환경을 좋게 해주시면 하나님 사명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결정의 포커스는 고난이 되었고 내 선택의 주제가 바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매일 말씀을 통해 전능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먼저 듣고 전하라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환경을 따라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고난에 얽매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거부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있음에도 오늘 그 자리에 머무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이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출애굽의 환경까지 단단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되리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